궁극적으로는 그 공부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그 놀라운 조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강의 준비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단어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가 보세요. 네.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예수님을 통해서 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칭해지죠. 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확장되지 못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맞이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한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진리로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그 뜻을 아는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확인한 그 단어의 내용이 만약에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과 다르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고쳐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더라도 그거는 괜찮아요. 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죄, 사랑, 구원, 그리고 여기 나온 믿음, 의 너무나 잘하는 것 같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가를 적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쓰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써보시는데 쓰고 나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거예요. 그중에 몇 개를 정말 나는 알고 있는가. 지금 여기 난리 났어. 의가 뭐야? 자, 의식주의 그럼- 의이 아니고요. 의가 뭐야? 막 이거. 자, 그럼 지금 네네. 화면에다가 다 들려주시고 패널도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선율아 들어와봐. 자, 선율아 다 잘 들어와봐. 보이게 들어주세요. 너무 1차원적으로 쓴 거구나. 야, 자, 다 지금 똑같아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나 어떡해. 의의 모르이라고 써. 수고하셨습니다. 내리시고요. 네. 지금부터 채점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밑에 썼죠. 1. 의랑 구원은 뭐? 완전히 맞게 뜻을 적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몇 개 있는가? 네. 5개 중에 만약에 1개가 있다 그러면 20점이 되시는 거죠. 아, 2개가 있으면 20점이에요? 뭐 완전히 맞으면 100점이니까요. 어. 2점 하나 20점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점수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몇 개인가만 적어주세요. 네. 그런데 몇 개인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적기 어려운 건 몇 개인가 그것도 적어보시면 다섯 주시는 개씩 거예요. 그다음에 매일 말은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좀 몇 개인가 적어보세요. 네. 그게 채점입니다. 뭐 점수는 안 매길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쓰죠. 살인, 도덕질, 여러 가지 잘못한 걸 적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현상이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알고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죄는 여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의도한 삶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포기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됐고, 이게 가장 중요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뭐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죄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네. 이것을 알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답들도 많이 풀려요. 네. 자, 우리가 죄에서 이제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네. 그러면 죄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라면 우리가 구원받는 되는 것은 뭐가 되는 걸까요?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관계가 되는 거겠죠. 관계 회복.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고,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런 거라고 쓰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본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너희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고 또 너 친구를 위해서 네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우리 내 생명을 다 내주고 내 재물을 다 팔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랑사입니다. 랑사. 랑사가 네. 뭐예요?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랑의 거꾸로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랑사를 사랑이라고 생각. 신세대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 될 때 이었을 때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랑의 대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죄와 사랑에서 봤다면 아까 구원을 얘기했는데, 구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뭘까요? 우리가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네. 여태까지 하나님과 대적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상태에 놓인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결과들로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죄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잘못 알면 그 다음에 구원도 잘못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잘못되게 돼요. 네. 자,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그 차이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어떤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결단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념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나로부터 나온 신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를 확실하게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뭐를 신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믿음은 뭐부터 나오냐면 바로 들음으로부터 나죠. 근데 이 들음은 뭘 듣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가 뭘까요? 의도 아까 구원을 통해서 의를 이루었다 그러면 의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것이 의예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를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는 것이 의고, 그런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이야기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것이 의거나 그것이 믿음이거나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너는 죄에 대해서 말해봐. 사랑이 뭐야? 구원이 뭐야? 의가 뭔데? 할 때 그냥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로 설명했고, 넌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죄인이야 막 이랬는데, 지금 성경을 토대로 우리 박사님께서 싹 정리를 해주시고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니까 진짜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믿는 나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쓴 것들은 이게 다 읽어보지를 없지만. 못했지만, 예, 우리 박지원 집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 네. 관계라는 이 단어를 늘 많이 묵상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가정 안에서도 이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근데 우리가 왜 이 시대가 좀 이렇게 뭐 너는 너 할 거 하고 나는 나 할 거 하면서 이렇게 가정의 관계도 이미 많이 이렇게 분리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 관계에 집중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이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회복이 되어야 네.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신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관계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듯이 네네. 이제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우리 김경아 집사님도 지금 보니까 되게 충격에 휩싸여 있어요. 오늘 이 세 번째 시간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저는 지금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는 왜? 너무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그래?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자신이 생각하는 뜻이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 죄의 현상이었고 사랑의 현상이었고 믿음의 현상이었던 것들을 제가 정의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죄에 뭐라고 썼냐면 십계명에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내가 지금 읽었잖아. 십계명에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딱 거짓말하지 써놨어. 말아야지 막 절대 이러면서. 그런 거 안 해. 아, 야, 진짜 지금 정말. 충격이 휩싸였네. 네. 어떻게 지금 불러드릴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제 회복할 수 있잖아요, 박사님. 아니 이도진 형제는 저는 진짜 네. 얼마나 당당하게 했냐면요. 나에게 맞은 개수 5개. 야, 왜딱 너무했어. 진짜 근데 맞았어요? 한 개도 안 맞았어요. 죄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사랑은 베품과 나눔, 구원은 믿음, 예배, 삶. 읽었네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저도 같이 실려가야 되는데 너무 신선한 성경 여행의 충격이어가지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지금 뭐 우리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있는 우리 다른 가정들도 지금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심정이라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세요, 좀. 많이 끄덕이시네요. 지금 마이크 안 꺼져. 야, 그만 어지러워. 강아지명인 줄 알았어. 할인아 어지럽다. 목사님도 이제 우리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흐뭇한 미소로 또 끄덕끄덕 하셨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도 또 이 네. 수업을 듣고 있고 또 네. 이렇게 사고를 하려고 애쓰고 네.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이 말씀 그리고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조금 다르고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많이 또 느끼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이제 다음 세대의 어린이 청소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깨어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참가자 중에서도 정말 순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한 형제가 있다고 해요. 바로 조준영 형제인데요. 이 학생이 신약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이 신약 통독한 친구 맞죠? 조준영 형제 어디 있습니까? 준영 형 예, 마이크 좀 열어주시고. 야, 일주일 동안 정말 신약을 읽어오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 조준영 형제 읽은 거 맞습니까?
네, 일주일 걸렸어요. 와. 궁금한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읽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요즘에는 네. 하루에 30장 정도 읽고 있는데 예, 이어가시죠 얘기.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마가복음 16장을 읽는데 네, 4시간이나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땐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원동현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네. 이제 의미단락으로 사선을 치고 중요한 문장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면서 읽다 보니까 요즘에는 30장 읽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신약을 통독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짜증 같은 것도 쉽게 냈었는데 이제는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끔씩은 고칠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진짜. 환하게 한번 웃어보실래요? 예수님 표정 좀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시죠. 이미 저 미소 뭐야? 어머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얼굴 한번 들어줘봐. 네. 오, 여러분. 세상에. 조지사님 네? 얼굴만 보지 마시고요. 예, 예. 네. 제가 우리 박사님 왜 그러세요? 너무 좋은데 지금. 이 학생이 읽은 성경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요. 이게 네. 보시면 사선 친 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보여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성경에 사선 치고 밑줄 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단별로 바라보고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또 네모 치면서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그려가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만나는 목사님이 있죠. 하나님과 나의 만남. 그래서 이름은 하나만입니다. 하나만을 깊게 인도해 주실 숭실사이버대 이사장이신 노영상 목사님을 다 같이 불러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오늘도 온 박사님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보통 신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며 우리 아버지란 말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체로 계시는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를 알아보는 아기는 없습니다. 엄마가 아기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엄마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야 아기가 어느 때 엄마의 얼굴을 보며 엄마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다 가르친 것이지만 아기가 엄마라고 할 때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원동현 박사님과 함께 떠나본 성경여행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 올 때까지 여러분 뭐 안타깝지만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입니까?
네, 뭐 저는 매번 같은 숙제를 낼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이번에도 신약 성경 일독을 시작하는 거로 하죠. 시작하는 걸로. 네, 여러분. 누구나 시작을 하죠. 박사님이 많이 우리를 느슨하게 해주셨습니다. 시작하는 거라고 합니다. 박사님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마무리 문장 뭡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주신 책이다. 이 한 문장을 저희가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주신 책이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혼자 보시지 말고 가족이 함께 하니까 모두 불러 모아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꼭 함께해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